2018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2018년도 한 해 동안만큼은 어찌하든지 분명한 기도 응답 체험을 한 가지 이상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분명한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1명 이상 전도하자라고 하는 한 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당이라고는 꼭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나가본 것이 전부이고,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교회 다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구세주가 맞는가? 그 의심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만약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면 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종교 범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만약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예수는 구세주가 맞겠지. 그래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게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과수원에서 복숭아 서리 해먹었던 것, 남의 집 배추밭에 들어가서 배추 속 그 노란 거 있거든요, 그거 빼가지고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이 나기를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는 다른 방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 속에 있던 죄로부터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2번째 단계였습니다. 3번째 단계는 대학생 시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어느 한 가지 빠짐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4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구세주요 주님이시구나,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현상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한 것들, 그럼에도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서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영적 체험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여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하여 읽고 나가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그 당시에는 조선말이죠, 조선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역관 자격으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군의 공격으로 제너럴 셔먼호는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책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말하고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에 타게 되었을 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에게 품속에 있던 성경 한 권을 꺼내서 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도대체 그 서양 귀신을 전하는 그 사람이 뭔데 이런 책을 나에게 줬을까?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 나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훗날 영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할 당시 군중 속에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성경 3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혹시 들키게 되면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가지고 있다가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한 권을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종이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당시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종이질을 보고서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뜯어가지고는 자기 집 안에 도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누워있다 보니까는 도배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최치량도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당시 성경을 한국말 조선어로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 집,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그 집이죠. 성경으로 도배가 되었던 그 집은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해준 성경 몇 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성경은 그냥 도덕적인 측면에서 캐캐 묵은 역사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을 손에 들고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성경을 펴서 한번 꼼꼼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내가 구세주가 아닌 것을 이 성경을 읽고 증명해 보겠다, 괜찮아요. 성경을 일단 펴서 여러분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독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는 중에, 연구하여 나가는 중에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경 저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글자 하나 이르기까지 전혀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교훈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책망과 잘못됐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르게 함과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계속하여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게 되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휴 에런슨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살의 젊은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는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화물칸에 숨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는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옐로스톤 강변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수중에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강물에 그냥 내 몸을 던져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글픈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앉아 있을 때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힘써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서 갑자기 새로운 힘이 막 솟아오르게 된 것이고, 용기를 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30년이 흘렀을 때에 휴 에런슨은 미국 몬타나주의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중에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역경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다듬어 나가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워싱턴 카버, 흑인 노예였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콩 박사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책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번 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굴하지 않는 용기로 아이오와 농과대학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백인들만 있었고 흑인들은 받질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인종차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학교에서 거절해도 이걸 끝까지 합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중에 아이오와 농가대학에 첫 번째 입학한 흑인 학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농업과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과 관련해 가지고 엘라베마 주에 있는 직업학교인 터스키기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굶주리는 남부 흑인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목화의 대체 작물로 고구마와 땅콩을 재배하게 했습니다. 땅콩으로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등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업적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1942년 대영 제국 학사회원이 되었습니다. 1997년 위대한 미국인으로 뽑혀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지 카버의 전기를 읽다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굴하지 않는 용기, 위대한 업적,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특권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무료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까? 흑인 노예였는데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죽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형과 함께 지독한 고난 가운데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소년, 노예 소년 한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까? 그는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고 성경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미국 남부의 주류 농사였던 목화는 땅의 영양분만을 받아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화라고 하는 식물은 땅속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화를 심게 되면 첫 해하고 둘째에는 작황이 좀 좋지만 세 번째 해쯤 가면은 이 영양분을 다 빨아냈으니까 더 이상 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카버는 목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면서도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식물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 식물로 인해서 땅이 기름지게 만드는, 이게 일거양득이죠. 그런 식물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먹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콩이라는 이 작물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의 대체 식물로 땅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밀과 보리, 조, 귀리, 이게 응용이 가능한 곡물들이거든요. 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곡물들이 응용되어질 수 있다면 콩도, 이 땅콩도 응용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연구해서 300가지가 넘는 땅콩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 속에는 창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인생의 방향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책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에 정리된 것을 기록해 놓았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성경을 1독 이상 한번 해보자. 아니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요 아직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한 번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 성경을 일독해보자. 아멘. 한번 결심하고 정말 우리가 일독할 수 있는, 혹시나 몇 독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한 번 더 읽어서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성경을 일독하는 해로 정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10원씩 모아서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나라 모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타이틀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주 콩고서 내년 영양실조 아동 40만 명 사망 UN 경고. UN에서 경고를 내렸는데요. 계속되는 콩고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난민들 가운데서도 4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지금처럼 가게 된다면 내년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이기심과 폭력과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나라들이 많은 원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이 40몇 명 가운데서 몇만 명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누가 도와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 성경 읽기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보를 한번 펴셔서 성경 읽기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면은 교회에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읽기표 여기에 따라서 읽어 가게 되면 1년에 1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독 이상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씩 넘어가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동전 모으기,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꼭 하나씩 반드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여기다가 10원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10원짜리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방법은 10장을 읽으시고 100원짜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당 10원씩 넣게 되면은 11,890원이 모아지게 될 것이고, 그 모아진 통과 그리고 성경 읽기 표를 교회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목사님 성경 읽으면 되지, 꼭 그렇게 뭐 이 사랑의 빵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받은 은혜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은혜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또한 이웃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일부분을 그냥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해에는 한번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뭐 돈 되는 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읽어 가는 중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지구촌 어린이들, 굶주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한번 돕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나가실 때에 이 저금통 하나씩 받아가셔서 내년에는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면 내일은 새해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결심하셔서 2018년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자.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새해 2018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